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알고, 특별히 시인들은 거의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면 철저하게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시냐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것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푸른 초장에 풀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했는데,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중 속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심령을 붙들고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 3000년이 됐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가 읽혀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큰 힘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언제나 1대1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정말 하나님과 늘 교통하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해도 그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치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맞춤형으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있던 도마가, 믿음이 없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갖는 그런 도마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리고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결국 만져본 후에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 고백을 하듯이, 확신을 갖듯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아. 나를 채워주지를 않아. 또 결국 요 정도밖에. 아니면 당장 채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채워주는 것이 없어 하고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필요를 채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손금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손에다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약속해봤자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뻔한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인격이 성실하느냐, 거짓말 안 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느냐. 그 두 가지 요건이 형성될 때에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요건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은 해봤자 그는 빠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인 매일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태양 한 사막 한복판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근시 아닙니다.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떨어지면 그 앞에 꼬리만 계속 발자국만 쫓아가다가 거기서부터 한번 이탈하면 다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딴 데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자빠지면은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그래서 목자가 계속 숫자를 세고 양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여러분 양머리 그 키부즈 농장에 가보면 양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바르냐면 서로 들여받아서 머리가 깨지도록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야 미끄러져 갖고 서로 받아도 빠져나가고, 또 기름을 바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충이 그 양 코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알이 그게 커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뇌 속에 들어가면 그 양이 미쳐버립니다. 아무나 들여받습니다. 아무 때나 들여받습니다. 그래서 양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목자가 매일매일 양을 살피는 것은 양의 숫자가 맞는가, 어디 자빠져 갖고 지금 울고 있지는 않은가, 또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왜? 자기가 목자를 해봤고 양을 챙겨봤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푸누마,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피시라는 영혼, 영은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고, 네피시 영혼은 우리의 온 인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지성, 정서, 행실, 인생관, 의식,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네피시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인격의 전부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의사도 전인격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수없이 많은 과들, 수십 가지 과가 있고 그 과별로 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전부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건 전능자죠. 할 수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영혼과 육신까지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과 또한 영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여호와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하신 하나님, 레파 하나님, 우리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을 치유하시는, 우리의 정신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한쪽이 마비돼서 쓰지를 못해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죄가 용서받자 육신이 나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 침상을 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전인격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의 원천이 되시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유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누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 군데를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에 양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쉬어본 적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울에 쫓겨가지고 아굴람 굴로 도망 다닐 때가 있었고, 에게다 강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간 적도 있습니다. 이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때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역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으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바로 그것이 또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토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인생은 고통과 공포와 그 중간에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기쁨과 고통이 함께 오고
또한 기대와 설레임끼리 있는가 하면 빗나가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양파와 같아서 까면 깔수록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러한 빛과 그림자 속에 헤매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양면인 것입니다. 인생은 걸치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곳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언제 맹수가 와서 언제 덮칠 줄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하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고통과 위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누가 지금 내 손을 잡아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잡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끌려가는, 암흑 세계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고 골짜기에는 차가운 바람이 또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매식혀 오고 한탄과 시름소리에 가득한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믿었던 친구도 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다 배신을 당하는 그 배신의 아픔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에서 오직 그는 선하신 목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 해는 우리가 말하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못살게 구는 괴로움 속에서 그 해를 당하는 그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벼랑간에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바로 그때 그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그 교양, 그것은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파하는 아픔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세상에는 100명에 1명이 지금 암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통 2명, 3명이 됩니다. 100명에 1000명이면 20명, 30명이 암 환자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누구도 그를 이끌 수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원컨대 바라기는 그 사망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반드시 만나시고 그리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픔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시인이기 때문에 팩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되어본 사람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면서 그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을 그는 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뛰는 그 능력도 없습니다. 맹수에 붙들리면, 맹수의 눈에 띄면 그는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자가 없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건 목숨을 바꾸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목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말 엉덩이에 뿔난 양들이 그것을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겠다고 그래갖고 또 그 뒤에 줄줄이 쫓아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당하고 양을 잊어먹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지시를 따라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바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여기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갔을 때 한 85km 남겨놓고는 밤에 와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누웠습니다. 하늘이 보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이제는 거의 다 왔구나, 10분의 1 남았으니까.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 루스 땅에서 그가 천사를 만납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그 800km를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막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광야, 루스 땅, 여기까지 이 천사가 쫓아오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가 하고 그는 깜짝 놀라서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야곱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문교에 있을 때에 참 착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착한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보고 시편 23편을 좀, 목사님 이 시편 23편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또박또박 그 시편 23편을 낭독하듯이 읽었는데 보니까 운명하시더라고요. 환한 얼굴로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고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복된 죽음을 받습니다. 정말 참 복되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23편을 들으면서 목자의 손을 잡고 그리고 운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주소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로, 어린 나이에도 그럴 정도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정복자, 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는 누구도 다윗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목자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손을 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 이 시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수천억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낙심했던 자가 이 시편을 읽고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영역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웅장하게 진 큰 예루살렘 성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감탄을 하면서 막 그냥 감동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그 껍데기 예루살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진 것 때문에 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느냐. 저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70년이 지난 후에 로마로 인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싹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그것을 보지 말고 네 심령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성전을 져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다 허물어질 것들이고, 네 마음 속에 아무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허물 수 없는 마음의 성전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너는 건축하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넘치도록 축복하신 그 주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함도 감사하고, 그것도 축복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축복의 길을 주님은 언제나 저 인생길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한 번도 실망을 주시지 않은 주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그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선한 양, 착한 양으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